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라도 고흥에서 목회할 때 차도석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몸이 최근에 좋지 않아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찾아가서 집사님을 뵙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제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집사님은 혼자 외롭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날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흑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필이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강렬한 햇빛만 내리쬐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왜 가야 하는지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있는데 설명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잘 알면, 많은 것을 알면 더 잘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해와 그리고 우리에게 동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빌립이 곧장 일어나서 광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이죠. 이 빌립이 아주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빌립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 간다게,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시라고 말하니까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시를 만난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대로 합니다.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속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가 다 소리내어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물어봐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내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자기 마차에 같이 올라탈 것을 초청합니다. 마차에 빌립이 올라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자 이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물이 여기에 있는데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세례 받는 데 있어서 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곳에 내려서 이 내시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여러분, 이 완벽한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고 예배하고 내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 즉시로 광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을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만약 성령의 인도함 잘못 받으면 아프리카나 어디 선교 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나는 아예 성령의 인도함을 안 구하고 있다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빌립과도 같은 이런 역사를 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계산하고 판단하느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 이 서울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다다르면 비행기 안에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교관이 빨리 뛰어내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 괜찮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야 합니다. 만약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산이고 그 다음은 강이에요.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빌립과 같이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광야를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왜 빌립이어야 합니까? 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빌립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빌립은 그 즉시로 움직일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예요? 왜 하필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드렸을 때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8년도에 저 인도네시아 팔루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 팔루에 큰 지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한 4,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재난구호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과 함께 그 인도네시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승객 14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 팔루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이 조종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정을 하고 이 팔루 공항에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그리고 팔루 공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빨리 이륙하라, 이곳을 빨리 이륙하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가 이륙하고 싶다고 해서 이륙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 빨리 이륙할 수 있겠습니까? 연락이 오기를 3분 일찍 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급하게 이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륙하자마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밀려와요. 그리고 이 모든 곳이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쓰나미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팔루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항로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팔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엄청난 액수의
이 구제 헌금을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어려움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지역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때를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팀 안에서 이제는 서로 이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러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몇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들어갈 때를 기다려야 된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그래도 팔루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나서 팔루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그날 아침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31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공항에 가서 팔루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팔루 공항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입국 허가를 해줄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구호금은 가지고 있지만 이 구호금을 가지고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며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이 물건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지 모든 것이 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순종함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팔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공항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단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다 무장을 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행객처럼 그냥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을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국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시장에 쌀이며 라면이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물건들을 사서 트럭을 렌트해서 그리고 그곳에 물건을 실었어요. 곳곳에 다니며 산속에 다니며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다니며 그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나도 답답한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답답한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빌립을 만날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글로는 읽고 있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참 대단한 것은 그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셨고 세례까지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심정이실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이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매주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를 못할, 속회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의 나눔을 갖지만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저 답답함만 있는 성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다고 해서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더라도, 다 알아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망함이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삶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나의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정도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나는 늘 신앙이 그 자리예요. 예배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떤 흥분되는 게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는데 난 늘 메말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열심과 나의 그냥 계획만 가지고 사니까 내가 하는 정도만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흥분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최수동 성도님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최수동 성도님이 출석하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 말기암 진단을 받자 이 성도님이 나 그럼 집에 가겠다,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님은 그래도 내가 죽어도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오신 지 하루가 지났는데 옆에서 간병하던 이 며느리가 집사님이신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서 복음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 즉시로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너무나도 저 역시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갔어요. 교회에서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뛰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연세가 90이에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도 한마디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다시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운과 세례기를 들고 다시 또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그 자리에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운전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최선으로 살지 말고 최선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최선으로 살아봐야 요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빌립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들은 말씀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에티오피아 내시와도 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고 그저 마음만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명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복음의 역사에 선교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답답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분명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소서.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복음을 듣게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뇌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중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 안에 분명한 복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복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열릴지어다. 우리 열릴지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으로 살면 그 정도만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최선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최선과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 삶 속에서도 사람의 일만 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떠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차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만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지시하소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인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셨어요. 우리의 신령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그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립을 이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셔도, 때로는 광야를 말씀하셔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하는 정도만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 살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선으로 살지 않고 최선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답답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자신의 계획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갈망함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묶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그저 찬송만 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만 하며 감사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